3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이 말은 인간들을 인격적인 방법으로 따뜻하게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용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한정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또 아니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 기회를 보십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까지 압력을 가하시고 다그치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죄를 눈 감고 넘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과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은혜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시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큰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한 기쁨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일생의 오점이 되었던 사건이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두 편이 있는데 32편과 51편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유명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고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 내적 고통, 이런 심리적 압박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일 겪었으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이 주는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32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자신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회개는 같지 않습니다. 아파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온전한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더 큰 죄를 물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멈추어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잘못한 것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을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리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들어가면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죄가 자신의 마음에 심한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되었으면 회개하고 멈추며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입을 벌려 잘못했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비행이 잘 드러나 있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불러 간음죄를 저질렀고 전장에 있는 남편을 불러 집에 들어가 자라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 남편을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버리고 그곳에서 그는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 뒷배경에 사실은 다윗이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죠. 계획적인 살인, 살인도요. 계획적인 살인이 가중 쳐버리는 거 아십니까? 우발적인 살인은 큰 책임을 묻지 않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정말 큰 죄를 묻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일이 은폐되었다라고 손을 씻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으면서도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 내면에 흐르고 있던 다윗의 마음은 엄청난 심한 중압감과 가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자책감,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니까 4절 말씀 보시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손이 그를 짓누르고 짓눌러서 뼈를 쥐어 짜듯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당사자 다윗이 겪었던 이 고통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후부터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시간 동안을 다 지내고 나서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에게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결국 이 고통이 멈추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자신의 입을 통해서였다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물론 이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단이 왔죠.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비유를 들어 책망했습니다. 그 범죄자가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 그 나단의 책망이 촉발점이 되었고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 비수처럼 날아들어 꽂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되죠. 만약 그가 강팍한 왕이었다면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나단을 옥에 가둘 수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는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 죄를 사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이 죄를 유보하고 숨기려고 하고 토설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작용이죠.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자복할 수 있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용서의 경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아 그래요. 의인들아.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외치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는 죄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화 내용이 보니까 남편 가게에 도둑을 맞았는데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전화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권사님이 남편 가게에 도둑 맞았는데 왜 웃냐고. 듣고 보니까 목사님 자식도 막 웃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신고를 받은 뉴욕 경찰도 신속하게 출동했는데 굳이 힘들게 수사할 필요조차 없는 사건이었답니다. 왜 그러냐? 도둑이 물건을 많이 훔쳐가면서 이것저것 다 훔쳐갔겠죠?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현장에 떨어뜨리고 갔답니다. 끝난 거죠. 정말 어리숙한 도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도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어떤 죄도 끝까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의 죄의 흔적을 우리는 남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흘려놓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새로운 회개의 리셋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라. 정직한 자들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회개하며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